자, 다시 교회는 네, 꼭 우리 머리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교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청년부 전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제가 청년부 전임을 하는데 그때 지금은 그 청년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사는 청년인데 목사님 시댁이 임실인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도 전해 주세요. 이 시댁에는 예수를 믿는 가족이 남편과 그 자매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지금 시아버지가 이제 임종실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좀 전해 주셔서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제가 엠마오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누워 있는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제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원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3일 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매에게 들었더니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 그때처럼 우리 마음에 갈급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접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3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1생은 뭐예요?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10개월간 엄마의 그 태중에서 있는 시간들이죠. 그 태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태교라고 말을 하죠. 이 태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생, 우리가 이생이라고 말하는 이 이생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격, 바른 성격, 건강한 몸, 밝은 몸, 더 좋은 곳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태교를 하는 것을 해요. 다시 말하면 1생은 2생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언젠가 저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제 큰아들이죠. 우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 짜장면을 안 먹는 거였어요. 왜요? 까매질까 봐.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동안에 짜장면을 안 먹었어요. 시커먼 아이 나올까 봐.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처럼 이 일생이라고 말하는 그 태중에 있을 때는 이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생 넘어서 이제 이생이 나면 대도는 삼생이 있어요. 그 삼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시간들은 바로 삼생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삼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누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멸망의 길을 나누어지는 그 티켓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찬양도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찬양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율동도 있어요. 어렸을 때 했더니 그래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율동하면서 더 외우기 쉬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코스모스라는 이 우주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하나님이 병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들었던 게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를, 단순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포함돼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많이 사랑한다 아니면 관념적으로만 사랑한다,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깊이가 있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순히 관념으로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제 아들 둘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런데 어떻게까지? 아들 예수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죄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내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마치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 앞에서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거죠. 이 독생자라는 것은 단순한 외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유일무이한 존재, 오직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 아들. 이게 바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독생자,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 앞에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가지한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티켓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졌다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자가 경험하는 것 두 가지예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들은 거 기억나시나요? 최근 뉴스에서 중국 열병식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화했던 거, 그게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푸틴이 시진핑과 함께 열병식을 마치고 걸어가는 가운데 이 마이크가 켜진지를 몰랐던 거예요. 푸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은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인간 장기를 계속 이식하면 오래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젊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세기에도 150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대화가 그대로 통역이 돼가지고 그대로 방송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요청을 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그 영상을 삭제했죠. 이처럼 꺼진 줄 알고 말하는 걸 한 마이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을 한 마이크라고 말하거든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푸틴이 말하고 시진핑이 말하는 것처럼 요즘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젊은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 오래 살 수 있대. 올해 이번에는 150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기 안에. 이런 이야기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그러한 영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속한 생명,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영생의 두 가지 개념이에요.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내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디를 대줘요? 왼뺨을 때려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그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른뺨을 대는데 왼뺨을 대주는 그런 일도 많았고요. 자기의 아이들이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할 수 있는 그 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른뺨을 때주고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사람이 속옷까지 내어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천국 영생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였고,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점심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점심을 먹는 그 점심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초신자가 다 교회 와가지고 저는 이거 다 사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아니면 주중에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과 능력, 그게 있기 때문에 새벽에 잠 못 자고 때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와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영생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류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4대 성인, 위대한 성인, 선생님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어떻게? 기독교만 참 진리고 참 종교라고 말하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고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성인도 위대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기린봉에 올라가는 기린봉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어요.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다양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몰몬도 있고 각양각색의 종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종교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되네? 그게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 그게 바로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날마다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삶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감정으로만 사랑하셨어요? 아니,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그 존재를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한 영혼 한 영혼, 그 VIP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또 하나 말씀 볼게요. 요한 1서, 제가 잘못 보네요. 요한 1서 4장 10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풀어줄 수 있어요. 맞는데 제가 원래 했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영생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나의 평생에